우리는 지난주에 행복한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받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담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 오늘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실 여호수아는 스승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인간이지요. 그보다 탁월한 사람 없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모세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거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길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전갈이 가득한 곳이고 위험한 게 가득합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한낮에 해는요 거의 50도 넘게 뜨겁습니다. 저녁 되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견디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모세 보내신 바다 약속의 땅을 이미 갔다 왔지요. 40일 동안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지금은 물이 많이 부족하고 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지금은 중간에서 물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때는 물이 넘쳤어요. 쉽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는 것이. 그뿐입니까? 요단강 건너고 나면 거대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는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그 외성은요 위에 전차, 그러니까 마차가 교차할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걸 넘어뜨린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즐비합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낼 때 실은 원래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또 모세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물론 안악 자손도 있고 다 보호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이게 그 땅의 과실입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불신앙의 보고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적은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결국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가게 하죠. 결국 불신앙의 보고는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는 말이 바뀝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이제는 바뀌어서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 두려운 그들은 실은 안악 자손이 남쪽에만 있는데 온 땅에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읍디다. 이게 이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건데, 여러분, 결국 두려움은요 적은 점점 커 보이고 나는 점점 작아 보이는 불신앙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골리앗 보십시오. 골리앗이 근 3m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거기에다 또 뭘 하고 있어요? 노투구를 쓰고 있어요. 또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각반까지 차고 있어요. 방패까지 들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40일 동안 골리앗이 외치지만 실상은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자신을 꽁꽁 싸매고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40일 동안 소리만 치는 것. 결국 어떤 학자들은요, 그가 좀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만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게 골리앗의 모습이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이지만 투구 필요 없어요. 갑옷 필요 없어요. 평소에 쓰던 물맷돌 가지고.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구분합니다. 결국 믿음이 주는 담대함은 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 자체가 담대함이에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은 담대함인데 말씀이 주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방향을, 사명을 알고 방향을 알고 지혜가 있는, 그리고 기도가 주는 믿음이어야 돼요. 담대함이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담대함은 이거는 교만이에요. 이거는 넘어짐의 길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 없는 담대함은 이거는 말 그대로 무식이에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리고 기도 없는 담대함은 이건 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 없는 담대함은 이거는 독불장군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이고 말씀이, 기도가, 선한 동역이 함께하는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보면 정탐꾼 파송할 때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게 무슨 차이일까? 호세아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호세아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여는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광야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인간의 힘으로 못 건넙니다. 아이들까지 있는데요, 불가능해요. 여리고 이거를 점령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 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전부터 광야부터 한번 돌아보면 광야도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결국은 인간은 이 광야 생활과 같은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가져봤자 광야에서 양식 가져봤자 그 얼마나 가겠어요? 물 있어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우리 가진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폐혈성 찬양합니다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할 게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하는 거 없어요. 내 힘 가져봤자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오히려 탁 빈 손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상받는 믿음은 뭔가? 담대한 믿음은 뭔가? 하나님 기왕에 도우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펼치면서 존귀하게 살도록 도우셨어요.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 가져봤자 광야, 내 힘 가져봤자 요단강, 여러분 내 힘 가져봤자 여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란 뭡니까? 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다. 저들이 보고한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다. 요단강이 아무리 넘쳐도 하나님은 전에 홍해도 말리셨던 분이시다. 여리고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과대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기왕 도우시려면, 하나님 기왕 은혜 주시려면 그냥 좀 표현으로 그냥 왕창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좀 이따 저기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냥 초라하게 그냥 겨우 사는 인생,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참 멋있게 사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얼만큼 담대한 사람인가? 3장 가봅니다. 자, 3장에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모맥을 거두는 시대에는 언덕에까지 넘치더라. 이 봄철에는 그냥 저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론 사시사철 눈입니다만 특별히 이때는 그냥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에 발을 들여 놓으세요. 성경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요단강의 위에서부터 멈춘지라. 요단강이 멈추고 쌓이고 다른 곳으로 물이 돌아가고, 그리고 백성은 육지처럼 건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세상 우리가 살고 결론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결국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단강 후에 5장 가보면요, 대단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뭐예요? 희한한 사건이에요. 여리고 바로 평지, 여리고가 보이는 평지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것도 부싯돌로. 여러분, 이게 엄청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냥 할례를 받고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문 열고 달려 나오면 아무 무방비에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담대함이에요. 이게 진짜 평안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 성의 주민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저 앞에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거 보면서도 공격을 못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태국 그 선교사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후원하던 선교사님입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분이 태국 하여튼 방콕 근처 변두리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거기 14살짜리 소녀의 얘기입니다. 이 소녀가 신실하게 예배 드리던 아이인데 소를 먹여요. 근데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들한테. 근데 주일 아침에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부모가 그냥 그냥 화를 내면서 명령합니다. 근데 소 못 찾아놓으면 교회고 뭐고 없어. 이 자매가, 이 아이가 소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냥 너무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다 맡겨놓고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우리 소를 찾게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소가 찾아왔어요. 집이 아니라 교회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서울의 교회에 안수 집사님, 최모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동대문에서 포목 장사를 하던 분인데, 하나님, 주일날 닫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광고 몇 번 하고 그리고 주일날 문을 딱 닫았습니다. 처음에 몇 달은 그냥 욕도 많이 먹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3달쯤 4달쯤 가니까요, 시골에서 도매로 떼가는 분들이 다 토요일 밤에 와서 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문 닫는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별나다고 욕하더니 나중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갑절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되고 담대하게 예배하고 담대하게 섬기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전도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들을까 말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만 그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장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뭐 이게 결국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자, 8장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8장 보면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향해 나갑니다. 물론 실패했다가 다시 정복합니다만 그 방향을 보면 여리고, 아이성 다음에는 바로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 에발산에 쌓은 제단, 에발산은 맞은편이 그리심산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아직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여리고하고 아이성 빼앗은 것뿐이에요. 앞으로 중부전쟁 해야 되고요, 남부전쟁 해야 되고 북부전쟁 해야 되고, 이제 초입이에요. 아직도 전쟁 반의 반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물론 십계명을 새겼을 겁니다. 돌에 새기고, 그리고 자 33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겠어요? 결국은 아직 정복 안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이방인까지 다 참여시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국 선포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 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모 은행의 이 보일러 담당자였어요. 이쪽 담당자인데, 그분 늘 1시간 먼저 가서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다 보일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다 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회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얼마 후에 그 사장님이 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 안 믿는 분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독 신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자, 10장으로 갑니다. 중부전쟁, 이거는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3절 보니까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연합군들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이미 견고한 진이 있고 무기가 있고 다 갖췄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추격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쏟으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거의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기도를 만듭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냥 먹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국방, 나라 지키만 하면 돼요. 먹고 사는 정도면 돼요. 경제력은.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러보면 솔직히 대한민국 말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북녘 땅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본 교회가 없잖아요. 중국 얼마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그냥 고문하고 좀 너무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 보실 겁니다. 내려가면요 동남아 미안하지만 교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떤 면에서든지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딸 자랑 좀 할까요? 싫으면 간두고요. 하나님 엊그제도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 붙여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감사도 안 하고 아멘도 없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위대하게 살도록 재능과 은사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면서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세요. 동명교회 축복하시고 아멘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북녘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맨날 내 새끼 나 뭐 건강 이걸 넘어서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땅에 와 있는 260만 이주민들 하나님 그들이 예수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 유명한 그분의 모토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크게 기도한 자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바라건대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역사와 축복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